12. 고난당한 것인에게 유의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문을 두드리며 정금을 알아보는 법. 에미 카미켈이 고난을 다루고 있는 그 책에서 소개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한 번은 인도의 대장장이에게 당신이 금을 연단할 때 이것이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혜로운 그 대장장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금속에서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때까지 연단합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유효한 방법은 그 속에 비치는 내 얼굴이 얼마나 정확하게 잘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새싹이 열매되어 181페이지였습니다. 챕터 11 그리스도인의 고난 찬송과 기도. 문을 열고 고난당한 것인에게 유의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된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께 허락하신 고난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의 유형,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 고난받는 우리들의 자세. 새싹이 열매되어 182페이지였습니다. 말씀 속으로 1.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녀가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교훈을 받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인에게 유의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말씀.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현재 받는 고난을 장차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난의 유형.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로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 마음이 단련됩니다. 마음을 단련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금은 7번 연단시키면 순금이 됩니다. 세찬 비바람은 벼의 뿌리를 깊게 합니다. 상과 영광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 말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죄와 구별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챕터 11 그리스도인의 고난 183페이지였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죄를 짓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죄에서 구별되고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청어와 바다메기. 청어의 천적은 바다메기입니다. 청어는 성질이 급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잡으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청어를 살려두려면 바다메기가 들어있는 통에 함께 넣어두어야 합니다. 청어가 바다메기를 보고 죽지 않으려고 힘껏 도망 다니는 본능을 이용해 생존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에 대한 자세.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고난이 유익한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3절 1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고난을 풀어보려고 하는데 일이 더욱 꼬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주님이 해결해 주실 때까지 묵묵히 이겨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로 8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유지하면 적과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시편 37편 5절로 8절 말씀이요. 무릎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신을 베푸시는도다.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나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무릎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음이라. 에레미야가 3장 25절로 28절 말씀. 고난당한 성도의 신뢰 1. 요셉 창세기 39장 21절로 22절 말씀. 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시편 105편 17절로 19절 말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의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시편 105편 17절로 여러 편 말씀. 이 모세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 4. 엽기 5. 다윗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3절 말씀.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채심의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곁에 이르러 다윗을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로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복들이 아이의 죽은 것을 왕에게 고하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의 죽은 것을 구할 수 있으랴. 왕이 회상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 신복들의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깨닫고 그 신복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명하여 음식을 그 앞에 베풀게 하고 먹은지라. 신복들이 왕께 물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어찌미니이까.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오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12장 15절로 23장. 바울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도들 고린도전서 4장 12절 말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고난을 생각하며 나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새싹이 열매되어 184페이지였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기도하면 주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난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해야 합니다. 참여함을 기뻐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찾아서 정리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이러한 고난은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죄가 있어 받는 고난, 죄로 인해 파생된 징계는 부끄러움이 따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책임지라고 성경은 고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로 유익하다고 가르치십니다.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목적을 알고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암송,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로 말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유이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챕터 11 그리스도인의 고난 185페이지였습니다. 굽이 갈라지다. 거울 보기. 성경에 비추어 내 모습 보기. 오늘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한 뒤에 내가 고쳐야 할 것을 적어봅시다. 새싹이 열매되어 186페이지였습니다. 새신자의 신앙 모난돌. 바닷가에 갔었습니다. 아얏. 깎이지 않는 모난돌은 고난을 요리조리 피해버린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챕터 11 그리스도의 고난 187페이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통해 성장한다. 시험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 역설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종종 있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1998년도에 갑상선 후두암이 난소로 전이되어 2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주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깊은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나의 영혼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내 육신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실족하여 넘어지기를 몇 번이나 거듭하며 빛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도 같았습니다. 시편의 간증처럼 탄식함으로 곤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베개를 적시며 잠을 청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영영 버리셨는지, 주의 눈에서 그 인자함이 다하셨는지, 행여 등을 완전히 돌려버리시지는 않으셨는지, 저는 평생 병든 몸으로 암세포를 지닌 채 약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히스기야와 왕이 벽을 향하여 통곡을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청하며 주의 아름다운 전에서 상급을 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의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간구할 때에 결국 주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꾸준히 서울로 오가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피검사를 통해 암세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이 기적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 주님께서 하시면 기적이라도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눈독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사 나를 에워싼 극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힘든 마음의 고통 가운데 비록 낭만과 좌절도 했었지만 저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오히려 영적 성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떤 종류 고난이든지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저를 이미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강한 자와 나의 허물, 찌꺼기 등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아프고 쓰라린 고통 없이 어찌 부활의 새 아침을 맛볼 수 있으며 예수님은 고난에 참여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제가 겪은 이 고난은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켜 육신의 생각을 제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챕터 11 그리스도의 고난 189페이지였습니다. 특강 골짜기와 산 호시아 2장.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축복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우상이 복을 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축복을 빼앗아 가시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환난은 골짜기, 괴로움은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가장 비참한 상태, 아골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골 골짜기 외에 많은 골짜기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셨습니다. 시편 84편은 눈물 골짜기.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음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84편 6절로 7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7장에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를 벌인 엘라 골짜기.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오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라.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사무엘상 17장 2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는 침묵의 골짜기도 있고 의의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골짜기가 있는데 시편 23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장 4절 말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골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시에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그곳이 흰놈 골짜기인데 나중에 지옥의 동의어인 게한나가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짜기를 주신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낮아져 고통스럽기만 많은 것을 배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더라도 골짜기는 과정으로 주신 것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광활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새싹이 열매되어 190페이지였습니다. 말씀 묵상 정리. 묵상 내용 챕터 11 그리스도인의 고난 191페이지였습니다.